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희의 삶을 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시즌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의성한 저시무 아름답고 묘하나 신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권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우리에게 심겨진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성령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속이 이 교회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지만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가 저무는 연말 연시에 우리들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미혹의 영이 우리를 틈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린 생명들과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복음의 불모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 속에서 새로운 한 주 힘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어서서 임마누엘 거기 하소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호 임마누엘 거도소서 이해예시 온 만물 질서 세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이 저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구제하는 구제헌금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100배나 열매 맺는 이 일 가운데 써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 가운데 흘러내보내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이모저모의 고민과 걱정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그들의 삶의 가장 좋은 것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또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그 찬양을 흠향해 주시고 또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섬김, 기도와 예배를 위한 수고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을 때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른 본문 하나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7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이제 한 해가 이제 정말 저물어 갑니다. 오늘 포함해서 14일밖에 남지 않은 2024년 3년 한 해를 저희가 살아가는데요. 어떠십니까? 지난 한 해 잘 사셨습니까? 우리 한번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서로를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사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수고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신 지난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들 혹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있겠죠. 우리 주변에 내가 같이 사는 가족들이 아마 가장 그러할 테고 또 때로는 친한 친구들이나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걸음을 걷는 동안 우리의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힘이 되어주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분들이 또 그리워지는 때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애정 어린 책망을 듣는 것이 좀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 보여요. 이미 우리의 기준이 정해졌고 또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갈 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이젠 어린 시절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었던 사랑을 가지고 해주는 꾸중이나 혹은 책망이나 혹은 어떤 길로 인도하는 권면 같은 것들이 점점 우리 속에 듣기가 어려워지는 시절이 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저는 이미 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아버님의 기억이 가끔 떠오릅니다. 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아버님 저에게 그렇게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셨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겠지만 평생 제 앞에서 저를 칭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 대단히 옛날 어른이고 또 무뚝뚝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저런 책망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끔 조언하시고 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근데
그 말씀이 그리워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들을 때는 사실은 속상하고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되나?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도 가끔은 좋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못하시나? 다른 분들한테는 잘하세요. 그게 더 속상한 거죠. 저렇게 하시는 거 나한테도 한번 좀 해주시면 내가 좀 힘이 날 텐데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은데,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문득 그것이 결국은 애정 어린 마음이셨겠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또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몇 년 전인가 했던 드라마 중에 그 어떤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한 아이가 청년이 되어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좀 거칠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이른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겨요. 걔가 조금 잘못을 해도 웬만해서 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인척 혹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냥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너 참 힘들겠다. 그냥 그렇게 받아주고 무마해주고 넘어가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그게 심해져 가는 거죠. 근데 친구의 아버지가 한번 그 아이가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큰 일들을 벌이니까 대단히 심하게 혼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네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땅을 살 수 없고 그리고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아주 심하게 혼을 내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걔가 그걸 다 엇나가서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하느냐. 그래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 아이의 고백은 뭐였냐 하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꾸중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향해서 꾸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하게 여겨주고 다독거려주기는 하는데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으니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구나 하는 마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엇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똑같이 그것이 오히려 마음 아프고 힘겹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꾸중해 주는 걸 들으니 참 좋았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뭐 사실은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참 발견하기 어려운 에피소드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주는 많은 사랑들의 표현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식들 듣기에는 꾸중이기도 하고 또 듣기 싫은 잔소리인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해주는 그런 사랑 어린 말들이 그 부모의 귀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장년이 되어서 이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모의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묵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과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과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하고 싶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다윗 스스로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성경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실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전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뒤이어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냥 멀리 호칭으로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분명히 선언한 거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호칭으로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표현 중에 하나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버지 되시는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좀 어색한 이유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오해들 때문이기 때문일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고백에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주어진 인상이 혹 잘못되어진 그 오해를 줄까봐 죄송스럽기는 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연약한 모습 다 빼고 완전한 의미에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 되심이 저희를 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를 또 설교에서 맨날 하시던 얘기,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라고 하는 강조와 나의 평생에라고 하는 강조의 단어를 포함하여 나를 따르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 고백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단어,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어로 번역할 땐 대부분 follow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누구를 따라다니는, 쫓아다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pursue라고 하는, 그러니까 추격하다, 쫓아가다고 하는 의지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표현했을 때 그냥 나는 가고 뒤따라서 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추격해 오셔서 쫓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혹은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지난 1년 중에 어떤 시간들을 보내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셔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가끔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 싶을 때가 있기는 있는데 그때도 내가 숨을 곳 피할 곳이 없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다윗이 해요. 부모 자식 간에를 생각해 보면 혹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아빠, 나 좀 그냥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두면 좋겠어. 우리가 수시로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가끔 자주 듣거든요. 좀 내버려둬. 그만, 알았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참 수고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듣는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걔네들만 그러겠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랬겠죠. 좀 내버려뒀으면. 뭐 그렇게 자꾸.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아이들이 어디 여행 간다고 하면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제가 그 여행 계획을 짜고 있고 뭐 예약도 하고 있고 가면 뭘 해야 될지 매일 확인해서 야, 요건 여기가 좋다더라. 이건 저걸 해라. 저건 조심해라. 잘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뭐 가끔은 알았어. 나도 이제 다 할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리석어서 연약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이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디에서든 나를 따른다고요. 언제요? 내 평생에. 지난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는 걸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앞으로도 고백합니다. 내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과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 저희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저의 평생에 또 앞으로의 시간 속에도 저와 동행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약해요. 제가 같은 본문으로 욥기 7장을 읽은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때도 있지만 욥과 같은 고백을 할 때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욥은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욥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요. 뭐 그런 얘기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내가 좀 잘못한다고 뒤에 표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범죄한다고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뭐 나 같은 연약한 존재가 조금 잘못된다고 해서 그게 되게 큰 일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가만 못 놓아두시고
아침마다 말씀하시고 잘못하면 또 훈련하게 하시고 또 혼내시기도 하셨다가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하여 애를 쓰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침 삼킬 동안만큼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제 좀 날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가끔은 숨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 버겁습니다. 사실은 가끔은 그게 내게 짐이 되고 무거움이 돼서 가끔은 그것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좀 더 나가면 이런 거죠. 세상에 안 그러고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당장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벌을 내리시지도 않으면서 나한테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난 조금만 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마음에 막 죄책감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죄송하고 그게 막 나를 힘겹게 하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다고 내가 막 삶이 바뀌어서 그 다음 날부터는 잘 사냐? 그것도 안 돼요. 사실 해보면 나는 수고해보기는 하는데 맨날 가는 자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셔서 좀 나를 편하게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올 때가 없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오셔서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자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또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그렇게 지독히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떤 걸까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지나간 시간이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고백을 잘 직접적으로 드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느라고 분주해서 또 여러 감정들이 우리 속에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조금은 잘 느끼지도 혹은 고백하지도 못할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사실 두 단어가 다 되게 추상적인 단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건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신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대단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선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인자하시다는 표현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거듭습니다. 자주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헤세드는 언약과 관련되어져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사랑, 그게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언제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싫어할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굳이 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그것을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 왜 둘째 아들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 다 주시고 살아 계신데 다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이젠 날 좀 내버려 두시오 그러고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갔다고 표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요. 창녀들과 또 음주, 가무, 노는 일에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이 자식은 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죠. 이제는 뭐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세요?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이가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손에 가락지를 빼어 끼고 그에게 옷을 입혀 데리고 와 그 아이를 위하여 잔치를 벌리고 기뻐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가서 그냥 종 중에 하나쯤 정도만 돼도 족하다. 근데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게 간섭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 갔을 때에 그 집에서 오랜 가뭄 기간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집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과부가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와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원래 관심 없는 분이신데 당신 오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내 죄가 드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려니 좀 더 거룩해야 될 것 같고 경건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제 신앙생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감, 무거움 이런 게 우리를 막 이렇게 붙잡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 다른 한편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놓치기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세요.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아이가 처음 낳았을 때 너무 오래되셔서 잘 기억이 안 나실 터긴 하죠.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근데 첫 아이 낳으면 대단히 조심스럽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제일 좋은 걸로 얘에게 주고 형편은 안 되는데도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먹여야 되면 인공으로 만들어진 거나 공산품으로 나온 거 말고 직접 갈아서 삶아가지고 이렇게라도 먹여야 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아파하면 이게 뭐 때문인가 전전긍긍하고 그랬던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물론 이제 둘째쯤 되면 안 그래도 잘 자라는구나 이제 알게 돼서 좀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그게 인간인 아버지, 인간인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볼 때 한없는 사랑으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내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래서 나는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게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이후에도 그러하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경험하고 누리지는 못하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억울해하기도 할 시간들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남은 2023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다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라와 주시니 어떻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원 히브리어 산다고 하는 살겠다고 하는 이 단어는 원뜻을 표현으로 이해하자면 돌아가겠다는 표현에 가까워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시편 23편에 한 번 더 쓰여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 이 소생시키다는 단어가 이 살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이 나를 살리시는 그 삶 속에 거하겠습니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 앞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도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따라오시며 관심을 기울이시고 사랑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러하실 줄 알아. 내가 내 걷는 모든 걸음 속에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은 다윗은 여러 번 그 집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 궁전에 거하는 날보다 훨씬 좋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의 기쁨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선 자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알아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고백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끔은 욥과 같은 투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 그 투정도 들으세요. 맨 앞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가끔은 우리의 투정을 들어줄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것에 대하여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욥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욥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렇게 안타까이 부르짖는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투정하여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혹은 내 연약함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2주여간 지나는 동안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떠올려 생각하고 조금은 유치하지만 기록해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한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만 먹고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끝나지만, 그래도 감사한 표현을 하고 또 편지를 쓰고 하면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되는 것처럼, 남은 2주간의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휴대전화에 노트든 아니면 어떤 간단한 일기이든 간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구나, 아주 단순한 이야기들만이라도 기록하면서 그 감사가 우리를 채워가는 이 연말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지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고백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예배 가운데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뉘어 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욥과 같이 때로는 억울해하고 또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그냥 날 내버려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생각할 때도 있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향하여 여전히 같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섭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 성도들의 2023년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실 새 하루, 또 새로운 한 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인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리 산과들이 기뻐해 메아리 쳐 흘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어린아기 있게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안에는 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태복음이 끝이 나고 성탄 즈음해서는 마가복음 말고 누가복음으로 연결해서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읽는 일, 또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런던에 있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구제헌금 하는 것과 또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해주시고 또 한 주만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드리는 구제헌금은 우리가 이 노숙자를 돕는 일에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고요. 또 물품들 표현했던 것처럼 장갑이나 양말이나 목도리나 옷가지들 중에서 혹 쓰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으면 깨끗한 것들이 있으면 가져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그 이불 모포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 깨끗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아마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 모아 주시면 잘 전달.